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하면서 이 제자 디모데를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권면하겠습니까? 오늘 시간상 3절과 4절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서 5가지만 제가 오늘 모든 입대자들과 임명식을 받은 분들 또 이미 받으신 분들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5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자. 1절에 말씀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가 맡겨진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벌써 영등포에 부임한 지 이제 7개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7개월이 시작됐는데 사실은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빴죠.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한 번도 피곤하다 힘들다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사관님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목양 담당 사관이 옆에서 저를 대변해서 얘기합니다. 아유, 큰 교회 가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양 담당 사관이 대신 얘기합니다. 교회가 커서 정말 바쁘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김 사관 입에서 힘들다, 피곤하다 이 얘기가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바쁜 줄을 모르는 게 바쁘지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제 속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피곤하고 힘들지만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바로 1절이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복음의 일꾼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은혜 가운데 거하면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 맡아서 수고하다 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1년 365일 동안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하사관 임명을 좀 더 하려고 했었는데 직분 맡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극구 안 맡겠다고 하셔서 임명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분 맡아서 수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모든 사명자들에게, 모든 복음의 일꾼 맡은 자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래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6개월 동안 많이 바빴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일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장례식 쭉 인도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쭉 다 하고 제가 토요일날 주일 오전 1부, 2부,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 준비하고 제일 시간 많이 잡았던 것이 송구영신 예배 기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한 다음에 제가 큐시트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큐시트 만들고 주보까지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주보까지 딱 만드니까 토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새벽 5시에 딱 끝났습니다. 한두 시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나서 주일 아침부터 밤 새벽 1시 반까지 또 끝나고 또 누가 또 이렇게 식사 또 먹자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새벽 2시까지를 그냥 보냈습니다. 몸이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이 피로가 쌓이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사관으로 임명받은 분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악대 임명받은 분들 첫 번째 권면 드립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해서 은혜 충만하면 거기에서 그 강한 힘이 나와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바쁜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그래도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직분자들 사명자들은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당시에 이 병사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군에 입대하면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부터 힘든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당시 이 로마의 군인들도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다니고 도끼나 톱 같은 걸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3일분의 식량은 비상식량으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의 몸에 지닌 것만 해도 무게가 꽤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항상 짊어지고 다녀야 되고 그들의 훈련이 또 얼마나 고되고 힘든 훈련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병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병사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여러분 병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4절 말씀이 고난을 받게 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편한 거죠. 그러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병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병사들은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라면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좋은 병사, 충성스러운 병사, 신실한 병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병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뜻대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직 자기를 부르신 자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직분자는 내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이고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일꾼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를 예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보세요.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경계하는 사람이 1등을 하고 우승을 했는데 법대로 경기 규칙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처리가 되는 거죠.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경기자와 같다. 경기자가 경기 규칙대로 법대로 경기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일꾼들도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게 뭡니까? 그 법이 뭡니까? 그 규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제가 담임사관이지만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오늘 주일날 3편을 합니다.
설교를 수십 편, 수백 편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법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설교하는 것, 모든 강단에서 예배드리는 것 실격, 무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자들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사명 감당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법대로, 규칙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될 때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상급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리고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모든 것 다 실격, 무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6절 말씀에 농부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사명은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 짓는 목적, 농사 짓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수확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데 수확하고 추수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땀 흘림입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땀 흘림과 수고가 없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열매 맺기까지, 수확이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때가 되면 수확할 수 있고 추수할 수 있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땀 흘려서 수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자. 땀 흘리고 수고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귀한 재능을 드리며 섬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수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수고하는 동안, 땀 흘리는 동안 농사 짓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수확의 때가 되면, 추수의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지금은 수고스럽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다 갚아주셔서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땀 흘림과 헌신이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세군의 청년병, 예비병, 병사로 입대하며 또 이런저런 귀한 직분자로 임명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신년 주일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살아가야 될지를 그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권면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